오늘도 다음교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좀 확산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3년이나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마스크 안에서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다시 또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후퇴가 없죠. 후퇴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축복,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치 이 신학계의 아주 혜성처럼 등장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아볼로는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언변이 능한 사람이었죠. 아주 아는 것이 많은, 또 말도 잘하고 아주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고 그 이후 예수님이 오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세례가 있다는 것을 알지가 못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서 그 부부를 통해서 이제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수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볼로는 그렇게 또 고침을 받고 이렇게 바로 또 고린도로 가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이렇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은 그런 그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1절 다시 한번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물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윗지방을 돌아다녔어요. 윗지방. 근데 윗지방이 어디냐? 이 아시아의 동북쪽 위치한 어떤 험준한 지역을 말합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이제 본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아주 지역이 아주 험준했어요. 이런 산맥들이 많고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모든 제자들의 이런 믿음을 굳게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이제 에베소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 어떤지 아실 수 있겠죠. 정말 이렇게 다녀도 꼭 이렇게 꼭 험준한 이런 산 지형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 또 이렇게 세워진 성도들을 또 양육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는 바울이 원래 2차 전도 여행 중에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못 갔어요. 이제 못 가게 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 이번이 이제 19장부터가 3차 전도 여행인데 이때 이제 에베소에 바울이 또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어야 되죠? 사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고 오고 하는 것은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어디로 가기도 하고 또 이번에도 성령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다시 또 에베소로 온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또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길이 막히기도 하고 또 일이 성사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그 일이 성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에베소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명칭이었는데 그들에게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왜 바울은 갑자기 어떤 제자들 만나서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령 받았냐고 하는 말이 신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상스러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신자들 중에도 이렇게 정말 성령이 내주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분들도 종종 볼 수가 있긴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뭐 어떤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도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분도 있다.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말하지 않는다라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질문에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또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실제로도 원문을 보면은 이 에베소 제자들이 많이 당황했다는 것을 이렇게 실감 있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다시 재차 물었더니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3절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그런 준비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는 세례, 일명 물 세례를 준 사람이었죠. 아마도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물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볼로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볼로도 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고 예수님의 뒤에 오신 성령 세례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굴라 부부가 데려가서 이제 잘 가르쳐 주기도 했었죠.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은사주의 계통, 오순절주의 계통의 교회에서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믿은 다음에도 또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제대로 믿는 거라는 거죠. 믿은 후에 또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은 이렇게 믿는 것과 이 성령 받는 것을 다른 것으로,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순간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순간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런 제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안수의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럼 왜 뒤늦게 성령을 받은 것인가?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에 의해서 이 당시가 이제 과도기 아닙니까? 신약과 구약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이방인 지역에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믿게 한 다음에 성령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서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진짜 성령을 받았는가? 우린 과연 성령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엄격하게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 제가 드리면은 나 진짜 성령 받았나? 내 안에 성령 있나? 라고 생각해서 좀 두렵기도 하고 진짜 안 받은 거 아니야? 뭐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정도면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내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싫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어쨌든 대부분 이렇게 성령님이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그런 성령님과 제대로 교제하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안에 있는데 혹시 나는 그분을 무시하고 있지 않나? 그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는 않나?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계시는 거 보면 알겠는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그분이 안 느껴진다고 해서 마치 또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란 거죠. 그래서 막 절망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주석가 메투엘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참 표현이 멋집니다. 메투엘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복음의 빛은 아침 햇살처럼 서서히 비치는 것이며 점점 더 분명하게 그리고 점점 더 먼 곳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성령님을 복음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빛은 아침 햇살처럼 서서히 비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 햇살이 비칠 때 좀 희미하기도 하고 잘 느껴지지 않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햇살이 선명해지죠.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느껴질 때가 있고 정말 계신 건가?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내 인생을 돌보시는 건 맞나? 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이 아침 햇살 같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님과 더 교제하려고 할수록 그분을 원하면 원할수록 더 그 빛은 아주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제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 바울이 이 요한이 소개하려고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 에베소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자마자 이 새로운 사실을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뭔가 깨달은 마음이 생기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뭔가 깨달아졌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거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안수기도를 하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안수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안수기도를 하자 성령이 임하셨고 은사가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그래서 막 안수기도가 능력인 줄 알고 이렇게 안수기도만 받으면 다 성령 받는 줄 알고 또 안수기도를 막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조건 안수기도. 근데 여러분 안수한다고 다 성령 받는 건 아니죠. 그렇게 또 막 미신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은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한테도 안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강아지를 데려왔다는 그런 분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들 데려온다 그래서 데려와서 뭐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하더니 보니까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한테 이제 안수를 이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아픈데 혹시 죽으면 천국 가게 해달라. 여러분 강아지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갑니다. 강아지를 안수한다고 천국 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요즘에 정말 이 개들이 뭐 반려견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려란 말이 원래 사람에게 쓰는 말인데 강아지한테 반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인생 자체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외롭고 적막하다는 뜻입니다. 예. 강아지가 반려가 반려로 이렇게 표현될 만큼 그런 지금 시대가 됐다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그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반려견의 장점 3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개들은 잔소리를 안 한답니다. 잔소리를 안 하고 두 번째는 돈 달란 말을 안 하고 세 번째는 밖에서 주인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하고 돌아와도 이렇게 들어오면은 다 꼬리치고 좋아한다는 거죠. 정말 그러면서 정말 개들을 키울 만하다. 잔소리도 안 하죠. 돈 달란 말도 안 하죠.
하여튼 뭐 그분 자녀들은 늘 돈 달라는 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 반려견이 참 사랑스럽고 중요하고, 그런데 제가 안수 얘기하다가 반려견까지 나왔는데 잠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반려견인데 혹시 이 강아지들이 혹시 믿는 사람인데도 이 주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한번 20대 후반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푹 빠져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개하고 노느라고 그냥 참 어쨌든 여러분 사랑하고 개를 좋아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인 뭐 이런 훈련들은 할 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이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신비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을 받자마자. 그리고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음으로써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방언은 이제 오순절에도 임했던 방언으로서 이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 거죠. 각 나라의 말로 들리는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내용을 듣다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의 증거는 이렇게 방언 받고 또 예언하는 거구나. 그럼 나도 성령 받았는데 그럼 나는 뭐 방언도 안 하고 예언도 안 하는데 그럼 나는 성령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막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방언도 막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셨던 분들이 있나요? 뭐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린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런데 또 느낌이 없다고 해서 아예 증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막 좋아집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또 예배만 드리면 막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흐르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MBC 앵커까지 하셨던 그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40대 후반에 회심하셨는데 자기 아내가 이제 서빙고에 있는 큰 교회를 맨날 나가니까 너무 싫었대요. 싫고 또 특세라고 해서 새벽 기도를 5시간 만나러 가니까 도대체 무슨 놈의 어떤 교회라는 것이 어떤 집단이길래 이렇게 매일같이 새벽마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뭘 시키냐 뭐 그래가지고 자기가 잠입 취재를 했답니다. 몰래 가서 이렇게 그 교회에 잠입을 해가지고 이제 몰래 현장 취재를 했죠. 그리고 몇 날 며칠 이렇게 몰래 그 맨 뒤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뒤에 숨어가지고 그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막 조정민 목사님 이렇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자기는 울고 싶지 않은데 그냥 막 이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막 그냥, 원래 이 조정민 목사님이 상남자예요, 상남자. 근데 막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지면서 뭔가 이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변화가 돼요. 예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예수란 옛자란 말도 싫을 정도로 막 싫었는데 성령님의 성령 세례가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막 변화되고 또 막 눈물이 막 흐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은 아직 훌륭한 목사님 잘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 믿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동생이 교회 가는 거 방해하고 막 이렇게 못 살게 굴고 그런 아주 나쁜 오빠였는데,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어지고 예배가 사모가 되고 그렇게 가면 그렇게 막 눈물 났어요. 막 울고불고 제가 마음속에 막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분노가 가득했었는데,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런 의심과 분노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이렇게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럼에도 여러분이 믿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께 의지하면 우린 또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 불안과 의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는데 성령님 받고 나니까 그 의심과 불안이 다 사라지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 불안과 의심은 내 힘으로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 복음의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힘으로 몰아낼 필요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몰아낼 필요가 없고 성령님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프랑스의 천적인 수학자이자 철학자죠. 이 사람도 그런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느낌을 종이에 적어가지고 자기 가슴 구석, 왼쪽 구석에 있는 그 주머니,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래요. 평생. 그걸 보면서 늘. 그 느낌을 적었다 그래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참 학자는 학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임종했을 때 그 손에 꼭 쥐고 있던 종이를 이렇게 사람들이 손을 펴가지고 종이를 봤더니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성령님을 경험했던 내용들이 써 있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밤 10시 30분부터 밤 12시 30분 무렵 오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든든한 마음, 감정, 평화, 기쁨의 눈물, 아멘.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성령님을 경험을 나와서 이렇게 이런 걸 적은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재적인 학자로서 너무너무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죠. 성령의 역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수학자 파스칼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간적인 것과 지적인 것 그리고 철학적인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그를 완전히 이렇게 바꿔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늘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종이 쪽지에다 그걸 적어놓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늘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종 순간에도 그걸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 파스칼이 성령님을 사모했는지 그 은혜를 추구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시고자 한다면 그 무엇도 성령님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제자들도 이들에게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 갖고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고 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이방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거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은 구원을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어떻게 보면 공로도 없고 노력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뭐 노력한 게 없습니다. 공로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셔가지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보신 적 있나요? 우린 물론 지금 믿음으로 보지만 그러나 본 적도 없는 그분을 사랑하게 하셨고 또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으며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은혜죠.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그걸 뭐 지금 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에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결론 부분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그 성령님의 존재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높여드리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온유하시고 거룩하시며 자유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죠. 또 무엇보다도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성령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26절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뭐 구원해 놓고 그냥 내팽개쳐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너희 인생을 돌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침받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어적인 뜻은 약혼 반지를 끼워주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다. 약혼 반지는 누가 끼워줍니까?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한테 끼워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안 끼워줘가지고 욕을 먹었는데 저는 이제 프로포즈를 못해갖고 저는 좀 욕을 먹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결혼하실 분들 약혼 반지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약혼 반지 끼워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평생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해가지고 그게 성령으로 인침받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결혼해가지고 사람은 뭐 이혼도 하고 그러지만 성령님은 이혼이 없어요. 한번 택하시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내 자녀들과 영원토록. 그럼 또 사람도 아니시기 때문에 뭐 책임 못 지시고 이런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부모님이야 우리 돌아가시면 끝이지만 성령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천국에서도 돌보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네요. 여러분 원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이 성령님에게 원하시는 거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거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께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께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할 때 더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아버지도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을 나갈 때 뭐 다 도와주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자녀가 더 올바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길을 가면 절대 안 도와주시죠. 그것이 어떤 부모는 그걸 도와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도 어려워요. 인정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올바른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께만 의지해도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정말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만배, 10만 배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우리가 이렇게 기대어 살 때 그분께 붙들릴 때 우리는 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열쇠를 그분께 넘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우리 삶을 다 그분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지금 막 이념 정치적으로도 문제고 여러 교회적으로도 문제고 뭐 질병도 창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정말 필요한 시대죠.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겠다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은 영적인 자만인데요. 난 성령님 없어도 상관없어. 성령님 없이도 나 혼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자만이 이 성령님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지에서 기동하고 살고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으로 우리는 더 큰 영광된 삶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